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컨셉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컨셉에 제일 먼저 지난주에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 자체가,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을 입는 겁니다.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고,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했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기도 됐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형제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계획했던 구원이, 이 구원을 아담과 하가 범죄해가지고 실수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이 나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아담의 상태 자체가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지 않습니까? 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영. 그래서 그 우리 그냥 번역에는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생혼이 되었다. 창세기에서도. 영이 안 했어요. 영이. 우리는 물론 이건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제 그냥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죄 짓기 전에도 그냥 생혼이었어요. 생혼. 영이 안 했어요. 아들의 영이 없었다고. 아들의 영. 우리가 어제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거의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빌립보서에 나온 거죠. 형상의 본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걸 빗대었죠. 장갑에게 하면서. 장갑의 모양이 뭡니까? 손가락 모양이죠. 그죠? 손가락 모양이지만 모양은 손가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장갑의 실제 이 장갑의 본체는 뭐예요? 이 손이 본체의 본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돼요. 형상의 본체는 분명히 빌립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의 본체라고요. 장갑하고 손이 딱 껴지면 이건 어쨌든 우리의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주와 아파는 한 영이 되었다고 할 때 마치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본체 대신 이 형상의 본체 그분과 하나 됐을 때 움직이는 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장갑이 뭔 힘이 있습니까? 장갑. 어쨌든 컨셉 자체가 출발 자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몸으로 와서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 대부분 다 재림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거기 분명히 보면 재림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교리에 딱 맞춰서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도 다 우리 생명 얻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다.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면서 예수님 14, 15, 16장이 다 17장까지 마지막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까지 다 똑같은 기도, 하나의 내용을 기도한 거예요.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못 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구만 봅니까? 내 안에? 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날에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새 사람 된 사람. 그 안에서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저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책에 있습니까? 팔복에 보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다 우리는 이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 율법의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 에게로 가라고. 사람들이 다른 에게 예수님은 다른 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닿는데 사람들이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해. 여기 계속 앉아 있으라고. 십자가에 계속 앉아 있으라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죽으신 거. 거기에 우리 옛사람을 멸하는 우리의 몸을 멸하는 그 죽음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죄와 결별 우리 몸이 죄와 결별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혼을 영원한 죄를 사하는 피가 거기에 있다고. 예수님 피가.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데 어디로 갖고 와요? 그 피를 어디로 갖고 와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대제당 되셔서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성막 그대로. 여러분 성막하고 참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해 놨다고. 거기에 계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하나만 말한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성막도 다 어디에 번제단을 넘어가지 못해요. 성소 들어간 사람은 특별히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성소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이 구원은요 보편적인 겁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근데 왜 특별하다고 했어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왜 특별해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건 이걸 계획한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구원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십자가 가지고 안 돼. 십자가 얘기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 십자가만 치다 십자가 날 죽은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기본이고 다들 이제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주고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도 야 아무개 권사님 좀 돈 좀 벌고 뭐 인류대학도 가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복이란 복 혼자 다 받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짜 확증은 제가 빠르지만 이 약속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혼이 잘된 가치.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제가 작년에 그 하나님의 DNA라는 세미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그 최상원 목사님이
이분이 책도 쓰셔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 했죠. 목회자들이 요즘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뭐 자기가 책 요즘 뭐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감리교 목사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한 그 책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DNA 정체성. 그 정체성의 핵심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고 선포.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정체성과 이 두 가지. 이거를 실제로 정체성과 선포라는 이것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걸 실제로 체질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건데 그 목사님이 잘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거에 대한 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의 설명. 제가 말씀한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말하잖아요. 왜? 말할 수가 없죠. 교리가 십자가까지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새벽마다 계속 전하는 말씀을 하면 정체성에 관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체성이 죄인이냐 하나 거기서 계속 그 목사님 참 감사하게도 하는 게 뭡니까?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새로운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속 반복 그걸 하다 보니 응? 나는 옛사람은 막 이러고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 실제로 입으로 선포하게 막 훈련을 하죠. 선포. 여러분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두 개예요.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정체성 그 다음 선포.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들은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입으로.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지금 이게 근데 저는 뭘 말합니까? 이 실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내용이 뭔지 네? 그 내용이 뭔지 그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이거를 다 얘기한다. 그러나 그 세미나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라는데 그 약속 자체가 우리가 같이 가졌던 교리 자체가 교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거든. 여기를 못 넘어가. 여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하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성경은 넘어가라고 하는데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이 영원전인데 어디 출발해? 에덴 동산에 범죄도 출발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다면서도 항상 죄인이요. 의식은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생명으로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죄에 대한 죽은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왜?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창세전에 약속했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세상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량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염소의 송아지가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자기가 번제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우리의 주의 속량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성소라는 것이, 성소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면 얼마나 더 이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죄산 받다는 거지. 히브리서에서는 죄산 받는 그 표현을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골로새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거기로 우리를 옮겨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렇게 옮겨져야 아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건져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세상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같이 심판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죽음에 같이 연합함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함받은 죄사함을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들의 영을 약속한 거라고요. 아들의 영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겠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의 영을.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란 것이면 빛이 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가서 막 이거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햇빛에 가면 잘 보여요? 어떡하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 혼자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을 약속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생명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둠이야, 어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몸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이 공생하고 있다. 근데 공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인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이 분명히 분별이 되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또 우리하고 달랐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었지만 그냥 혼이었지만, 근데 어둠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이 빛은 그대로인데, 스마트폰은 그대로인데 어두운 가운데로 가면은 이 스마트폰이 더 분명하게 밝아져. 빛 가운데 가면은 그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것도 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BT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환경 자체도 하나님의 하나의 은총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다.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둠과 빛이 이 빛 가운데면 분명히 구분이. 어쨌든 지금 제가 컨셉에 대해 계속 말씀하는데, 선포와 정체성과 선포. 그 한 프로그램의 핵심이, 그게 핵심이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그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처소가 아닙니다.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요한, 마태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하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정체성.
근데 어쨌든 그것만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거 하나만 해도 막 변화. 근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본제 전체를 먼저 봐야 돼. 전체를. 이 전체.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포예요. 선포. 내 정체성의 선포.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선포.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도에 전했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선포와 정체성에 아까 성막 얘기하다가 했지만 성막도 그러죠. 성막 이 성소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지 않습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희장이 가리고 있죠. 그렇죠? 희장이 가리고 있는데 물론 이건 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깨닫고 혼자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그림으로 그 성소에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처음에 생명의 말씀이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은 양식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한 말씀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라게 하는 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이 사도 바울의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지금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날마다 죽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었는데 날마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근데 또 날마다 죽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줘. 응?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들은 자꾸자꾸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숨겨지면 안 됩니다. 드러나야 죽음에 넘겨지죠. 드러난다는 거 뭡니까? 잘못인 걸 알아야 돼요. 잘못인 걸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모양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나 생명을 얻는 거나 생명을 얻는 것도 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어디서? 그러니까 이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분향단 있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그걸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볼 때 번제단은 그 등대는 뭡니까? 빛이죠. 빛. 성령의 빛. 떡상은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은 말 그대로 기도. 어떤 사람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1735월 24일 거듭나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구조가 그냥 비슷해. 그 그림아.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거기에 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뭐라고 합니까? 법궤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법궤를 뭐라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일을 내가 말하리라. 거기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디서 말합니까? 거기서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치 우리가 손을 딱 들 때 내 소리를 듣고서 지금 명령해서 손을 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손 이렇게 든 것도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명령이 먼저 떨어졌어요. 이게 먼저 움직이면 이게 지금 내가 고장난 거예요. 지금 얘가 여기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막 움직인다? 이게 내가 고장난 거라고요. 절대로 생각보다 이게 먼저 움직일 수 없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으로. 근데 소리는 안 들리죠.
거기에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그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인데 그 휘장을 뚫고 지나갈 때 어떻게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 여러분 성령이 밖에서는요. 능력은 우리 안에 안 들어와도 능력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이 오기 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양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요한예슬 목사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딱 듣고서 피터벨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할 때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왔지만은 자존심이 자기가 35년 동안 자기 전력을 생명을 전생을 바쳐서 믿었던 거고 전했던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전한 거 그대로만 전해요. 다른 걸 전해요. 감리교 목사라고 하면서도 설교집 조금만 읽어봐도 지금 전하는 우리 소리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교수님 만나는데도 다음에 만나면 내가 얘기하려고. 웨슬리하고 다른 얘기를 해. 웨슬리가 전한 거고. 그가 회심하고서 전했던 첫 번째 설교만 읽어봐도 그렇게 설교 안 할 텐데. 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요한예슬 목사님 들었죠? 그것도 성령의 인도죠. 피터벨러라는 분을 만난 게 성령의 인도라고요. 모라비안 교들. 그래서 근데 안 믿어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지식은 왔어. 근데 이 믿음을 구하는 믿음. 그게 분양당해. 나 혼자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나는. 그릴 때 휘장을 찍고 거기를 지나가는 하나님 휘장을 찍고 지나가는 피도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 사건이라는 휘장은 죽음이야. 그걸 찢는 거. 주님 휘장은 그분의 몸이 됐어요. 그 몸을 찢고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 같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 그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영원한 속량을 끝난 거고 아들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도 두서없이 말씀했지만 이 컨셉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매일매일 지금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뭔가. 그리고 날마다 선포할 때 우리 옛사람을 늘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아들의 권세로서 아들의 생명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최고의 가치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좋고 완전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안에 살지 못해요. 금방 튀어나가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처럼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조금 세상에 즐거워.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만이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우리 녹동감리 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저에게도 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